우리 특별한 역사의 현장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족 산잔의 비극이지만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6.25 전쟁 중에 어떤 특별한 장소, 장병들의 헌신으로 승리를 거둔 그런 장소에 전적비라든지 그런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는가,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승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사 또는 교회사 가운데서 한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 또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과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취할 수 있다면 아마 거기에 합당한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4장 1절로 24절을 통해서 믿음과 도전의 기념비를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의 도전과 하나님의 역사는 후대에 전할 기념비란 사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4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동과 서로 가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 서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도하, 우리 한자말로 하면 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요단강에 우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물 한 방울 발에 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되면 그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의 중앙에, 이제 물이 원래는 있었던 자리지만 이제 물이 끊어지고 강의 중앙에 서 있고 나머지 백성들이 건너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는 언약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첨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분깃을 얻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이 사람들의 사실 식솔들은 동편에 남아 있었지만 전투원들,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앞에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강을 다 건너가서 뚝에 발을 닿으니까 다시 물이 원래대로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한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상대성의 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단강 도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잘해서 강을 건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행하게 됐을 때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셨다. 이것이 요단강 도하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서 취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개의 돌을 취한 이유는 5절에 보면 지파 수대로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2가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2돌을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사실 나눠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죠. 동쪽에 일부 지파들이 남기를 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권고하셔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혼연일치가 돼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기록하기를 원하셨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 개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을 맡은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체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리들의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 또 하나님의 택한 무리들의 사례를 보면 혼연일치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중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이제 돌을 취해 왔잖아요. 그런데
돌을 또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강 중앙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볼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 그 돌을 갖다 놓았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돌을 갖다 놨어요. 그 돌이 뭐 사이즈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큰 돌을 갖다 놨다면 건기가 됐을 때 물이 줄면 강물이 주니까 돌이 상단부가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래,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이야 라고 그 강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강물이 끊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대별로 그 방식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달 10일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들이 수경했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의 동쪽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진영을 갖춘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곳에 12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 12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의 첫째 달이 된 것은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달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입니다. 3, 4월, 봄이잖아요. 그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새롭게 경륜하신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달이 첫 번째 달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길갈에 그들이 12돌을 가지고 간 그 달이 첫 번째 달 10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은 바로 첫 번째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왜 유래가 됐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홍해를 도하한 사건입니다. 홍해의 도하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도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정교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교하게 인도하셔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믿음으로 도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적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우린 긍정하고 가야 됩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도전들은 과연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 일들은 과연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도전은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습니까?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너무나 무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많은 것들을 놀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 교회 또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거나 또는 포기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만 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었던 목록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한편으로 슬프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많이 고심하기보다는, 세밀하게 계산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12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떡이란 말은 우리말로 떡으로 번역됐지만 빵이죠. 그들이 주시긴 빵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7절에서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 화폐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참 계산이 빨랐죠. 순식간에 계산을 해냈어요. 저같이 숫자 약한 사람들은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자, 빌립은 결국 숙제를 풀었나요? 왜 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계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이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라고 계산한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전 과제의 연속입니다. 입시, 취직, 결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후배, 우리 자녀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서충주교회 여정에도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도전의 용기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셋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만 셋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다 통과했어요. 막내가 지금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3 때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시절 입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이 과정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많은 도전해야 될 그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통과한다면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말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기념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청주교회 기념비가 몇 개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문서선교 새벽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감당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30년이 넘도록 개간지를 끊이지 않도록 발행하고 또 많은 신앙 양서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약과 부족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청주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기념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어르신 접대와 전도입니다. 자매님들이 자원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일꾼들이 이거 하자고 제시한 적이 없어요. 자매님들이 자원해서 하셨어요. 근데 10년 가까이, 1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자매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교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여호수아의 전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도전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일단 우리는 선교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한 가정을 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대위임령을 이루는 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영적 도전 과정에서 지도력이 더 분명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이 서청주교회가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지도력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안정적이었지만 오늘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강화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그 나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분명히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백성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지도력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셨구나. 뭐 처음에 안 믿진 않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었겠죠. 근데 정말 그 요단강 도하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지도 가운데서 홍해 도하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바야흐로 새로운 모세가 된 거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모세를 분명히 이을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경외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두려워했다. 개정개혁에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 숭배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유사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존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르게 된 거예요. 마음부터 따르게 된 거예요. 그냥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체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아멘하고 따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지도자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 할 것 같으면 분명한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가 지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워놔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가 무슨 직임이 있든 없든 우리는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의 지도력은 우리 도전 과정에서 강화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서청주교회 현재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역량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망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 부분을 놓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야망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제가 그 고민을 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청년 시절에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였냐면 야망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것이 야망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게 야망입니다. 근데 소명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지는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 누가 인정해 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뭔가 이름을 내고 싶고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받고 그냥 묵묵히 헌신하는, 자기의 목적보다 백성의 안위를, 하나님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꾼의 사역과 헌신의 열매를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긴 기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알아보기 위해서 육신의 커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의 커플들이 무엇입니까? 나이입니다. 그리고 친밀도, 나하고 친하냐. 그리고 성향이 뭐 나하고 맞는 성향이냐, 그렇지 않는 성향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인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 중심이 어떠한가?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말은 달려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어떤 사람을 쉽게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시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직장을 잡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결혼하는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가 출산했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아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팽겨친 것이 아니라 또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 일에 충성된 사람인가 우리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 역사 체험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돌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 줘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20절, 2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들은 희생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길갈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기념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와 전신자 제사장직과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가운데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냥 믿고 따라와, 그냥 원래 하던 거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없다면 알려줄 것이 없겠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통해서, 이 기념물을 통해서 각 세대에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그들의 신앙의 기원인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의 결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방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은 그때 당시 매우 국제적인 장소였습니다. 매우 국제적인 많은 민족들이 그곳을 얻기 위해서 각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제시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사건을 이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후배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쭐해질까요?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많은 걸 깨닫고 있으니 당신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찬 시간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 믿은 지 이제 세월이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더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행진의, 그 도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한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많은 육신적인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전 투구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으로 사느니 그렇지 않느니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경외하도록 안내해 줘야죠. 나는 열심히 섬기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모는 정말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나만 잘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 백성은 삶에서 대적과 맞부딪히고 순간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신들을 찾을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온 땅에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의 본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그들도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도전의 기념비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90%의 가능성이라고 말 들어보십니까? 90%의 가능성이란 말은 10%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불가능성 때문에 그 일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51%의 가능성, 그러면 49%가 불가능성이에요. 51%, 1% 많기 때문에 과반입니다. 반을 넘어섰잖아요. 1% 많아서 51%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믿음으로 긍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도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 영적 도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뜻대로 이끄는 하나님의 종이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적 도전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 가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와 자녀에게 크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업장을 물려줄 것이냐, 집을 물려줄 것이냐, 뭘 물려주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물려줄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물려줘야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념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 때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그들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면 여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런 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전 청년 시절에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심장이 떨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완벽한 줄 알았어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연약고 부족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주신 표대를 향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제가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